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주심과 약속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상한 심령의 치유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뜨거운 여름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지내는 동안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죄, 불평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우강교회 온 성도들을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하시며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다음 주 8월 16일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후 부흥성회로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또한 질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건강이 치유와 회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어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워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고민은 작아져야 할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언젠가 랜덤하게 세계 54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했으면 현재에는 핀란드가 살기가 가장 좋다라고 행복 지수를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뽑혔던 나라가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그 54개국의 랜덤 국가 중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봤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문명, 물질과 행복은 비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육체적으로는 편안한데 정신적으로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온통 고민거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육체적인 고민과 정신적인 고민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으십니까? 돈을 들여서 가볍게 풀리는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돈이 없어서 고민인 것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서 풀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풀리지가 않는 이 문제들로 인하여 더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1절을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라며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를 가리켜서 크고 존귀한 자요, 또 큰 용사다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큰 힘을 가진 사람이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던 용사였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전사시킨 열왕기상 22장에서의 말씀 따라 길랏 라못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며 용사였습니다. 이렇듯 그는 지위와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물질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나라의 2인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인정받고 아주 칭찬을 받는 자였는데 왜 이 나아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의 구원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나만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으나 떠나 있었으나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나아만 집안의 여종이 주인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붙들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만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나아만이 이 아람 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큰
존귀함을 받는 그의 인생에 하나의 큰 그늘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 그는 나병 환자다 그래요. 1절에 그 나병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부와 지위와 명예를 쥐고 있었던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이 병, 이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요, 한센병이라고. 몸에 이제 감각이 없어지고 이제 몸의 일부가 썩어가면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 막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때 당시에 나병이라 불리면은 여러 가지의 형태를 나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메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날로 보자면은 아주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 위에 하얀 비늘 같은 게 막 일어나서 여기저기에 진물이 나고 간지러워서 한번 긁기 시작하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한 아토피의 종류를 나병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그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출근 시간에 여러분 아시죠? 요 사람 앞에 서 있으면은 좀 앉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가벼워 보이시는 분 앞에 서 있었는데, 요 분이 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면 제가 이렇게 싹 앉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에이씨, 딱 이러는데 누가 마침 막 타면서 그 자리에 벌컥 앉아버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 참 속상하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멀끔하게 생겼는데 뭘 하냐면 갑자기 웃옷을 벗어 제끼더니, 사람들이 많은데 반팔티를 막 여기까지 올리더니 가방에서 약을 갖다가 막 이런 데를 바르고 계속 긁고 내리는데 한 20분을 계속 긁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심하게 이 피부병이 있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근데 지금 나만의 이 상태가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병만 없었더라면 이 나아만 장군이 세상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용맹과 충성과 인품이 얼마나 멋졌길래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신복으로 이제 삼고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돈으로 안 해본 치료가 없었겠지요. 왕을 진료하는 어이들의 치료도 받아보았을 것이나 소용이 없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빌어도 보았을 것이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민, 육체적인 고민, 물질적인 고민, 이런 고민들을 안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위나 명예, 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돈이 많다고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소원이 성취되었다라고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각기가 다 다르지만 번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있어요.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만을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아람의 왕도 어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집의 한 여종 아이가 나아만의 고민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래요. 이 아이는 옛날 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에서 포로가 되었고 아람에 끌려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근데 집에 끌려와서 종살이 하는데 이 집의 주인이 나병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주인에게 자기가 있었던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여종도 무명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꼭 요셉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이 소녀도 나아만 장군의 아람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함으로 그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좀 부각해서 성경이 말해주면 좋았겠는데 성경은 이 소녀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 나아만에 나오는 사건은 이 여종이 연약한 자고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나병이 몸에 생기면 쉽게 고쳐지지가 않으니 그냥 병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신들이 내리는 병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나만 장군이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게 내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한 종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심을 전한다. 이 일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을 종이라고 하는 계층을 뚫어 장군에게까지도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은 여자아이의 제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길이에요. 나아만에게는 이것이 길이었어요.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도 소용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는 깊은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랬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동안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어요.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용하다라는 의사도 다 만나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병 때문에 고통만 당하고 재산도 모두가 다 탕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동안의 모든 고민과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 그로 인한 고민은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동안 억압당했던 모든 중압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나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바쁜 일과들을 뿌리치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문제를 앞에 둔 우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고 기쁨이 넘쳐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잠시만요.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 멀쩡한 사람이 그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남들이 보기에 커다란 명예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해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정작 자신은 포로로 잡혀와서 한낱 자기 집에 하녀로 살아가는 이 어린 소녀가 더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불행한 삶을 살지도 마시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이 아닌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보되 아름답게 포장된 이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을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여성들을 보면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처음에 아내를 만날 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내추럴한 자매를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 내추럴한 자매를 만나고 싶을까라는 기도를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와보면은 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는 이 자매들만 보니까 제가 조금 내추럴함에 좀 꽂혔던 것 같습니다. 늘 이 화장한 모습만 보다가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옷은 분명 어제 이 자매가 입은 옷인데 얼굴이 틀려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이 화장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감추고 싶은 게 많을수록 화장을 짓게 합니다. 그렇게 화장을 해도 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막 사은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성형수술 티켓이 나온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1등상 성형수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는데 전도 1등상 성형수술 상품권, 이거 모순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나름대로 다 사람들이 포장을 하면서 살지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있고 사업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커다란 짐이 되는 거예요. 육신도 정신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무겁고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의 고민을 보면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죠.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안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음을 보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집의 작은 어린 여종 아이는 나아만의 고민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무슨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종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예요. 주인의 고민에 대해서 알고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종이잖아요. 주인이 어찌 되든 사실 알 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주인의 고민을 알았고 주인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덕을 베풀어 줌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살펴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흉보지 말고 왜 저렇게 하냐라고 소리내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나요. 마침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제사장이 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일과 자신도 위험할 것 같아 그냥 지나쳐요. 그 뒤에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를 봅니다. 그도 역시 두려워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보살펴줍니다. 주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어요. 누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들여다보세요. 고민 없는 사람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곤고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고민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어린 여종은 자기 주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여주인에게 가요.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여종으로 있는 어린 몸이지만은 이 아이가 강한 아이였어요. 몸은 종이지만 마음은 자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해결의 열쇠, 해결의 방법을 알았어요. 그것을 나아만에게 알려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도 고민과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인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율법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이며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유인이에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가 열쇠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 어린 아이를 통하여 나아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아만 집의 한 어린 여종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도 보세요. 한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풀어낼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 생명의 문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주님만이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권면하는 이 작은 여자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말하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우강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여종이 들려주었던 그 믿음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상철 장로님 가정의 작은 딸 손주가 첫돌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리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임 권사님 생일에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또 다음 생일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은식 집사님 남편분 이번 주에 수술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의사의 손을 붙들고 집도해 주시되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또 담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예물이 쓰임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것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방송실로 찬양대로 또 교사로 안내로 주방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을 내려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시설 사용 안내입니다. 부속실 사용하신 이후에 마지막 나오실 때 전등 및 에어컨 확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로 2부 예배로만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음 주에는 4층에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여름 부흥성회는 다음 주 점심 먹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처를 정해서 잠깐 이제 집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 보고를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어떻게 활동들을 했는지를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예배 시간 이후 광고할 때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이 좀 많이 풍성해졌지요.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강단이 되어졌고 꾸며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여름 감기 조심하십시오.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걸려가지고 점점 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이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게 부흥회가 잘 되려고 되나 보다 싶어요. 잘 되려고 하면 원래 몸도 마음도 연약해져서 지난주까지는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번 주는 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는 참 큰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내려놨는데 뒤쪽 편에 등받이 의자를 두었습니다. 혹시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가지고 가셔서 앉으셨다가 일어나실 때는 살짝 옆으로 돌리면은 일어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많이 힘드시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되고 딱딱하게 앉아 있어야 허리가 건강하다 그래서 4층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올려놨고 방송 여기 유아실에도 있고 3층에도 있으니까요. 편하게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올 것 같습니다. 8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8월 달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광의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에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어서 한없는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또 학업과 꿈과 소망 위에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들 위해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는 우리 우광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